예, 오늘 말씀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내용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이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노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것은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쇠사슬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지요.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범죄자를 가두기 위해서 이제 묶어서 수갑을 채우든지, 옛날 같으면은 수갑이 없을 때는 포성줄로 묶으잖아요. 요즘도 그걸 사용합니다만 이제 묶어 가지고 이제 호송을 해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 내용대로 말씀드리면은 쇠사슬에 매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쇠사슬에 매인다. 그럼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범죄는 주로 보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서 범죄하면은 어떻게 매임을 받나 할 것 같으면 질병으로 매임을 받게 돼요. 주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된다면은, 아,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단마귀 귀신들이 와서 괴롭게 되므로 내가 매이고 있구나. 그 고통에 매이고 있구나. 질병에 매이고 있구나. 어떤 근심 걱정에 매이고 있구나 하는 것은 다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은 어디에 매인다고 그랬습니까? 쇠사슬에 매인다는 것처럼 이건 딴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예,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가 있었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섬기질 않았잖아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딴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범죄가 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뉘우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둬버립니다. 그럼 매여 있는 게 맞지요? 그 신세가 따분하잖아요. 다 매여서 따분하지요. 이것이 쇠사슬의 매임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잠언 5장에서도 보니까 범죄하면 어디 매인다 그랬죠?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랬습니다.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걸린다, 매인다 그랬습니다. 그럼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줄에 걸려서 허덕인다 이런 뜻이 되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죄의 쇠사슬에 매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그리고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는 뜻에서 기록을 해준 거예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그런데도 범죄하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으로 허락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어디에 매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걱정과 근심의 모든 게 다 됩니다. 이게요. 매여 있다는 것은 이건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네. 이 법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과 고통으로 집어넣는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구를 들어 쓴다 이 말이죠. 사단마귀 귀신의 도구를 들어 쓰고 아니면 옆집 사람을 들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부간에도 남편으로 혹은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매이지 않으려면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굴 매일 질 수도 없고 오늘 본대로 새 사슬에 매이고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18장 18절에도 그랬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래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또 반대로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감정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불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땅에서 매인 거예요. 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학문이 좋고 뭐 프로필이 좋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는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원인을 말씀해 주는 거니까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절대로 불목하지 말고, 뭐 하라는 뜻인가요? 풀어라. 누구는요, 신앙인은 풀어라. 안 풀면 내가 새 사슬에 매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고통과 고난에만 처합니다. 어려움만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 용서 안 한대. 네가 용서 안 하니 나도 용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 말이거든요. 그걸 풀면 나도 풀어준다. 이게 성경의 공식임을 자주 드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 범죄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풀 줄 모른다고. 그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그대로 말하시네. 그러면 다 털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꽁하게 말도 안 하고 뭐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보면. 이건 정말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부부관계도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여자는 남편의 매임에서 뭘 받습니까? 해방받지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놓았다 그럽니다. 그분이 나를 사놓았다. 대가는 뭘 치렀습니까? 피. 땀방울, 핏방울 하나 남게 하지 않고 6시간 동안 다 뽑아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팔린 몸이잖아요. 세상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려도 좋게 팔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려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쇠사슬로 메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고난과 고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누굴 만나서라도 바른 말씀을 해줄 수가 있고 나도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럽니다. 질병이 왔을 때 예수님 답게 질병자들이 많았잖아요.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쳐줘요. 이 고쳐주는데 이게 어디에 매였다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나지요. 어디에 매였습니까? 그러면은 사단 마귀의 귀신에게 매였으니까 그걸 먼저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니까 그 사람 형편이 좋아지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사복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안식일날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허리가 꼬부러져 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 버립니다. 어디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지 몰라. 그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무엇이 들렸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얼마나 매여 있었습니까?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서 놓였다는 뜻이 뭡니까? 죄로 인한 질병의 고통에서 풀어주었다. 그래 고침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네.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답을 바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이 봐주셨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도 다행이지요. 13절을 봅니다.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이것도 그냥 분을 냅니다. 그냥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들 책망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을 깨닫는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그렇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을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럽니다. 우리 깨닫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들은 율법적으로 옳거나 안 맞는 말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한 안식일을 이들은 거의 원인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지요. 네.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한 한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배운 대로 말하면 뭐 때문에요? 귀신 아니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는 그 자체가 귀신이 들어오는, 사단마귀에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준 거다. 우리 밤에 잘 때 문단속을 하면서. 그렇죠? 문을 끌고 자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야. 네. 이해되시죠? 그래, 질병 오는 원인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그 죄를 범하면은 공식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침투하느냐? 사단마귀 귀신이 나에게 침투하도록 허락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이게 공식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수를 믿어도 뭐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까? 죄는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식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회개해야죠. 빨리 앞에 빨리가 못해야 되죠. 빨리. 그렇죠. 예, 빨리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시대가 원하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물난리 나고 뭐가 나고 지금 재난이 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 성경은 많이 지금 깨우치고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주일마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일어나는 상황에는 우리가 자칫하면 그거 내가 오름에 걸려버려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젠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뭐가 나타나던가요? 그거 이제 해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든가요? 이름이 안 돼. 숙제입니다. 16장에 나오고만요. 계시록 16장에. 네. 땅에. 그러니까 전부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종기가. 그래, 첫째 대접을 쏟으면 종기가 나타나는데 표적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질병과 고통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보아야 돼요. 안 보는 것은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을요. 길이 있는데도 안 보니까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지요.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지요. 성경을 무시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은요. 세상만 바라본다는 뜻이 뭔가요? 뭘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 욕하고 뭘 간섭하고 뭘 하고 말이지 뭐 한다면은 진리에서 떠났다면은요. 이거 뭘 무시하는 거야? 성경.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줬는데 무시하는 거야. 이게요. 네.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저축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깨우치면서요. 성경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없는데 뭘 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성경의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성경 기록이 다 돼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잠언, 이제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남에게 얽매이게 되는데, 얽매이게 되는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중 서지 마라 그럽니다.
그럼 보정서불 같으면 누구에게 얽매이게 됩니까? 선은 그날 그 시각부터 그 사람에게 매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틀림없는 성경의 공식이라니까 이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은 생활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찾았나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대로 내가 뭐한다? 얽혔으며 벌써 얽힌 거예요. 도장 딱 찔러줄 때부터 뭐 한 거예요? 벌써 얽힌 거예요. 남에게 보증 서주면은 네 입의 말대로 이미 얽매였다는 거예요. 얽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로 돈을 많이 조금 떼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무리 나를 내가 고치려 해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순리대로 이행되는 건 없고 전부 끝까지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 다음 보세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럼 여기 잡혀가지고 끝날 동안은요 고생해야 됩니다. 끝날 동안 다른 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잡혀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의 종이 만약에 이런 데 얽매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일을 정상적으로 마음 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얽매가 이게 해결될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3절에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저 이같이 하라. 방법도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매달리라 이거죠. 내가 그 보증 해제 좀 해두고 난 절대로 뭐 안 된다. 에이? 주위에 우리 가정이 정말 안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매애원하고 하는 게 끝을 내는 게 좋다는 이야기. 네.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인가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예. 그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거기서 빠져나오되 그 말이거든요. 4절에 보세요. 내 눈으로 잠들게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지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증을 손놓아 놓고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내가 실수다. 그럼 뭐예요? 내가 얽매였구나. 그럼 내가 그 보증을 써주었으면 그가 남에게 빚졌다면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1년 동안 갚든 2년 동안 갚든 갚는 동안은 내가 얽매이는 거죠. 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네가 빨리 가서 눈꺼풀을 덮지 말라는 것은 자지 말고 쫓아가서 말하는 겁니까? 잘못했다 내가 보증 선 것을 취소해 달라고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장을 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나왔지만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계속 그 발을 거기 계속 디디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안 풀립니다. 아무리 정직해도 안 돼요. 이거는. 네. 거기서 벗어나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요. 이런 비유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시편 107편 1절에 14절의 의미의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늘 법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얽매이고 살고 있던 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네. 치면서 고통 속에서 살지 앞당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살지 않고. 네.
이런 일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쯤 되면 이제 성도들 상대로 어떻게 이용합니다. 보증 써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믿는 자들이, 믿는 백성들이 세상으로 왜 흘러져 예수 안 믿고 가버린지 압니까? 내 누구 미혹 못하겠대. 나 한방에 갔는데 한방 원장이에요. 부산에 제일 큰 교회 다닙니다. 그분이 아주 그 성직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달라 해가. 빌려주는데 안 주는가 봐요. 고의적으로요. 그래, 글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천주교를 그냥 옮겨버렸어요. 누가요? 우리 밑에 성도가요? 그 원장이. 열받아 그래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한다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성도도 알아야 되고 지도자도 알아야 되죠. 네. 그럼 성도들 알면 그게 안 걸리죠. 네. 성경은요, 믿음의 백성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면 그거는요, 안 받아도 좋다는 그런 원칙이 자기에게 확고하게 써가 있으면 빌려주라 이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착같이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고통스러운 곳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대인관계에서. 약간 끊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뭐 해놓고는 내 고통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제 107편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전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걸 하나님 말씀 잘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이거 안 한 것도 억울한데 이게 멸시까지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있는데 왜 원칙이 이래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누굴 멸시하는 겁니까? 됩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멸시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증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디 얽매였습니까? 어디 매였습니까? 보증 선 그 사람에게 벌써 얽매였습니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이래라, 저러면 저래라. 그냥 어디 준다 하면 말도 못하고 말이죠. 네? 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항상 그 공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수학도 공식에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이 틀려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탈돼 보면 내가 매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공식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때문에 매이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을 많이는 안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 말씀대로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모르면 물으세요. 모르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잘 안다면은 이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고난 속에 아니 근심 걱정 많이 하다 보면 질병도 오는 거죠 뭐.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화가 치밀어 올 것 같으면 다른 병도 생기는 거죠. 어떤가 말입니까? 네. 그래 고통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요 징계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징계. 잘못하면 징계받는다. 이런 말씀 제가 참 어디가 듣기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말하기를 새사슬에 매인다는 말씀. 새사슬.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차 타고 돌아다니고 지하철 타고 가도 자가용 몰고 가도 어떻게 해요? 어디 매 있는 사람이에요? 최사실. 마음 진짜요. 우리가 성경 들어가는 게 제일 지금부터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빨리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 뭐 눈꺼풀이 그 감기기 전에 가니까요. 이 정도로 표현했으면 이제 알만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버지를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그 물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죄가 벌써 네 문지방에 와가 엎드려 있다는 거야. 네. 자꾸 이런 말씀 우리가 늘 보면서도 읽고 넘어가 버려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래서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밖에 엎드려져 있는 그 자체다. 벌써 집에 가면 화병이 나도록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화가 치밀어 오도록. 귀신이 문 입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건 뭐 아주 자동입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냥. 마음이 이제 그 빨고 못 따라들어. 마음이 오르고 같이 따라들어. 그래 자기가 시간 잘못해놓고는 탓은 넘자듯 탓을 돌립니다. 네 잘하면 내가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 가기 전에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중립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앞으로 뭐 해달라 안 해주니까요, 나 외면해버립니다. 나를 안 봐요 지금도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뭐 나무랄 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중립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죄를 짓든지 행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두 가지는 못해. 꼭 하나는 하는데 하나를 뭘 했느냐 이거예요. 어디 걸렸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부자 못되면 문제가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무슨 뜻인지. 성경에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보면 내가 매였던 거예요. 너무 술수해, 너무 말해, 내가 얹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때마다 상황마다 분별해야 돼. 아!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서는 내가 보증 쓰지 말아야 되구나. 그 선한 일이고. 그럼 죄를 안 짓죠. 그 사람과 더불어 이제는 죄 지을 일이 없죠. 이해가시죠? 이 듣기에 따라서는 목사님 참 너무 냉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지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하나님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요, 내가 손해 아닙니까, 목사님? 이럴런지는 모르지만 그 손해 아닙니다. 만일 손해 본 것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줍니다. 이거는요. 왜?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주었지.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 본 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원칙 맞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네. 본문 다시 돌아가서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이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죄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제 잘못해서 엎드려지면은요, 뭐 한 적 없대요? 돕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건져줘야 되는데, 건짐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대. 다른 길 없잖아요. 세상에 복잡하게 살아가는 나름대로 길이 많은 것 같지만, 퇴로가 많은 것 같지만은요, 길은 하나입니다. 이래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종목은 많아도 개인적으로는 전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좌편이냐 우편이냐. 이걸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상대방들은 오만 술수를 다 써서라도 걸려들도록 만들잖아요. 왜 그걸 보고 무슨 꾼이라 그래요? 자기 꾼. 예. 그분이 얼마나 영리할 것 같으면 그래 몰아넣을까 이거예요. 그제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교단들마다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청교단이 있어요. 이들은 늘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재단 중에 하나입니다. 교단 중에. 네.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는요, 뭐라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 자유롭게. 이거를 놔두고 지금 내가 왜 있는 거야? 진리만 갖다 대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멸시해버리는 거죠. 적용 안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범죄예요. 이거 자체가 없이 여기는 게 돼버린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저는 어려운 용어 쓸 줄 모릅니다. 네. 문제는 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쇠사슬에 내가 매이고 산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증거할 것 같으면 믿는 백성들이요,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노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거라사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청년에게 귀신이요 얼마나 들어가느냐, 단체로 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000명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쇠고랑에 메어놓아도 결박을 풀어버리고 무덤가에 가서 삽니다. 이 사람 답답해가 집안에서 못 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병든 자, 간질병 환자, 네? 나병 환자들이 원인 제공은 뭐 때문입니까? 이들이 왜 그래 되는가요? 전부 조사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거짓말 같은가요? 죄 때문입니다. 전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조상의 죄, 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선악을 따먹은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게 좋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원칙이 있고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바뀌는 거 없기 때문에요. 성경대로 되어간다는 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뭐대로 되어갑니까?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대로 안 하면 자기가 매이게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질병과 고통에 매여가 살고 있고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인생도 있고요. 예. 진짜 우리는요,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좀 이용만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너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이런 분입니다. 개방해놔도 우리 울타리 안 쳤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울타리 다 쳐줍니다. 욕 잘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오묘한 것은 요즘 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건 제가 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늘나라 저축한 것은 종과 동록이 해야지 합니다. 못 뺏어가는 거 맞지요? 종과 동록이 해야지라서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하늘나라 저축한 것은 그렇다고 말하기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저축해놓은 은행이나 어디든지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요, 해야 합니다. 은행에 집어넣어도 해야 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거 외에 다른 거는 언제든지. 여러분 보이시피슨 가는 게 있죠? 네. 안전한데 집어넣어놨는데도 해야 합니다. 참, 그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신비롭다 진짜. 너무너무 정확하다. 요즘 문명이 발달돼가 뭐 옛날에 없었던 그 용어를 막 씁니다만, 이거다. 종이 해야지 못하고 동력이 해야지 못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꽁꽁 신고놔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요, 어떤 데는요, 자기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걸 해킹해가지고 또 뽑아가버려요. 너무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 그분에게는요. 생각을 심고 양심을 심으세요. 마음을 심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늘나라 창고에 저축해 놓은 것은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않는다 하더니 결국 이 지구상에 숨겨 놓은 것은요, 은행에 저축해 놔도 그것을 빼내는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빼가 버립니다. 땅을 침범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환란이 다가올 것 같으면 다 무너집니다. 빌딩 다 무너집니다. 산악 바위에 날 가려달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정확하다.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뭘 누리게 됩니까? 자유를 누립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벌써 여기는 뭐가 타는 겁니다. 그 가정은. 행복이 없는 가정은 뭔가 타가 있습니다. 지금 죄가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진단하세요. 너무 지적 안 해줘도 본인이 성경을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내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잖아요. 저는 또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또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쇠사슬에 얽매여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살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도요. 오늘 무슨 뜻인지 다 나왔잖아요. 예.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결박을 해서 풀어주면은 그 기도가 하늘나라 막바로 상달돼 버립니다. 그 결박을 풀지 않고 기도한다고 상달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고통을 주었느냐 이걸 풀어야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 풀지 않는 것은 땅에서 아직 매이가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이 나를 매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인 것은 하나님께 회개해도 안 되지만은 회개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즉각으로 바로 풀어줘 버립니다. 이 하나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들어주는 것이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는 분들은 심정도 압니다만 금식을 이런 심정도 이런 원리 원칙을 모르고 고생만 하는 금식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놀랄 것도 없잖아요. 이해 안 가세요? 결박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보니까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선물로 그냥 와보는 거예요. 몸부림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초신자 때 이야기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강하게 받게 되니까 사단마귀에게 얽매였던 그 결박이 다 풀어지면서 뭐가 나오던가요? 방언이 터지고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공식이라니까.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위해서 진리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메인게 있는가 없는가를 잘 이제는 분별하시면서 이거는 딴 사람 모릅니다. 딴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기도해도 뭐 어떻게 매여 있는 건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이 아는 것을 본인이 해결할 것 같으면 그만큼 모든 것이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